설교 제목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섬김을 보이신 예수님. 한 번 더 시작. 섬김을 보이신 예수님. 친구들, 이제 설교 제목 읽을 때 목사님 사진 안 나오니까 더 세련돼 보이죠? 목사님 사진 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넣어줄게요. 자,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번 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엄마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 곧 왕이 되실 거잖아요. 인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큰아들은 좀 국무총리 좀 시켜주세요. 우리 둘째 아들은 국방부 장관 좀 시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예요.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의 아들들이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엄마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높은 자리 양쪽에 우리 아들들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 엄마는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 왕은요 눈에 보이는 왕을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왕. 이때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에? 로마.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듯이, 식민지 생활을 했던 적이 있듯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때가 있어요. 이때예요. 그래서 얼마나 해방됐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막 죽은 자도 살려내셔, 오병의 기적도 일으켜, 물 위를 걸어, 병든 자들을 막 고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 막 이렇게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따라다녔던 요한과 야고보 그의 엄마는 우와 우리 예수님 인기 짱이네. 예수님의 저 정도의 인기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저 정도 능력이라면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그러면 얼른 미리미리 부탁해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우리 아들 한 명은 국무총리 좀 시켜주세요. 우리 아들 한 명은 국방부 장관 좀 시켜주세요 이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왕은요 잘못된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가 온 곳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봐라 팥빙수가 먹고 싶구나, 팥빙수 좀 가져오거라. 네 왕이시여 해서 팥빙수 딱 먹고, 오늘 어디를 놀러 가지? 제주도를 가볼까?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나 신하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채찍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제자들 한 명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물이 담아있는 대야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밖에 갔다 오면요 발을 씻는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건조하고 비도 잘 안 와. 그래서 걸어다니면 먼지가 항상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운동화나 구두를 신지만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샌들 같은 신발을 신어요.
그러면 발에 뭐가 잘 묻겠죠? 흙이나 먼지가 잘 묻겠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발을 씻겨주는데, 발을 누가 씻겨주느냐? 그 집의 하인이나 종이 씻겨줘요. 다른 책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종이 된 사람도 이런 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방인 노예나 이방인 종들, 그러니까 정말 하찮은 존재가 이 발을 대신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참된 왕이세요. 그분이 세상에 종들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종들도 하지 않은 가장 천한 위치까지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야 해 라고 몸소 섬김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위치가 되어서서 제자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 사랑과 그 섬김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전하고 전해져서 어디까지 왔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누구까지?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여러분, 이게 뭔가요? 어디예요? 드림채플이에요. 여기 드림채플이에요. 여기가 우리 교회 본당, 여기가 우리 드림채플, 지금 여기가 있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림채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마음을 많이 썼어요. 영상 준비됐나요? 잠깐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 이제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심는 거예요. 헌금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건물이 지금 지어져 올라가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과 오랜 기도와 헌신과 눈물로 인해서 이 드림채플 건물이 지어졌어요. 멋지죠? 자, 우리에게 이 드림채플을 선물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준 결과로 이 드림채플이 세워진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드림채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림채플을 위해서 헌금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지도자가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거예요. 헌금해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 모든 사람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우리 전국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목포에서는요, 우리 교회 빼고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면서 친구들에게, 야, 너희 교회는 드림채플 없지? 우리는 드림채플 있어. 별로 안 좋은 교회네. 이렇게 자랑하라고 줬을까요? 야, 너희 교회 드림채플 없잖아. 우리 교회 다녀. 거기 너희 교회 가지 마. 이러려고 하나님이 드림채플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주신 이유는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 이 드림채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일까요?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공간을 주신 거예요. 이런 공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건강에 성장해서 나중에 어떤 친구는요,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하게 의사가 된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무료로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건축가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벌어서 나만 부자 될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무료로 집도 지어주고 무료로 집도 고쳐주는 그런 멋진 건축가가 되기를 바라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선생님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선생님 돼야지, 이런 친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잘 전해줘서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주는 아주 멋진 섬김의 선생님 또한 되기를 바라요.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큰 선물을 받았다면, 예수님께 그 큰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선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눠주고 받은 섬김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살고 싶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나도 잘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살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멋집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도와주고 싶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와, 멋집니다. 나중에 내가 의사 되면 가난한 사람 공짜로 고쳐줄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꼭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저 목사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우, 엄마 보면 깜짝 놀랄 건데 안돼 주의정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손 내리세요. 반드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또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의 섬김 또 물질의 섬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공간을 주셨어요. 이 큰 섬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처럼, 우리 하나님의 바람처럼 우리 친구들 모두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지도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